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허물과 죄로 똘똘 뭉쳐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세우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이 종에게 먼저 주셨던 귀한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생명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나누시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볼륨 너무 많이 안 올려도 돼요. 제가 알아서 크게 할게요. 저는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안달이 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저럴까 이러면서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내가 너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복이 물질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복이 이거야. 그게 뭘까요? 말씀 앞에 무릎 좀 꿇어. 말씀만 보고 좀 똑바로 좀 따라와.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엄청 실망하는 눈빛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더니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다가 이 말을 딱 했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사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저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쓰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의 이 복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신 그 길을 곧장 진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쓸 수 없대. 그래서 네가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좀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면서 202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만큼 상상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어떤 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실 우림 성전도 사람 꽉꽉 앉으면 한 3,000명 가까이 앉지 않을까요? 의자 다 치우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것도 좁다 그러신대요. 그러면 많이 앉아도 4,000명, 5,000명 생각해서 야,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보내주셔서 뭐 2,000명, 3,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사람들을 불러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드는 걱정은 뭐냐면, 저에 대한 걱정은 뭐냐면, 과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왔을 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벌써 얼굴 보고 산 지 몇 년 됐잖아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고 몇 년 며칠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러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도 사실은 때로 미워져.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죄를 지어.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할 거야. 너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너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넌 뒤로 빠져.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일하시려나 보다. 나는 이제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사역이 점점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여기서 한 게 뭔데? 너 그거 알아?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처음에는 이랬어.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이랬어. 너 이런 거 알아? 아직도 이런 말들이 내 안에서 막 자랑처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로 내가 배 아파하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 먹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주님은 먼저 저에게 그래요. 너부터 안 돼. 너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너에게 보여주시는지 간에 주님께서 도저히 네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너에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가는 것이 복이야. 네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앞에 서 있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나타나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진짜 이 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이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예전에 단에서 말씀 나누실 때 책망하면 들으시겠습니까? 아멘! 어떤 책망이든 제가 듣겠습니다. 삶으로 책망하는데 왜 불평하냐? 뻥 쪘죠. 나도 그런 책망인지 몰랐어. 단에서 말씀대로 사세요 뭐 이런 책망인 줄 알고 이거 정도야 내가 견디지 이랬는데 삶으로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데 왜 불평하냐? 그것도 못 받으면서 무슨 책망을 듣는다고 하냐?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책망이구나. 그것도 나를 드러내는 거구나. 진짜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뭔가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답답해. 왜? 나는 내가 너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준비가 너무 안 됐어.
지금 내가 너한테 뭘 맡겨도 내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너의 상태로는 못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답답하고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나도 이제 답답해졌어.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들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해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금수저가 뭡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막 돈이 막 엄청 많아. 그러니까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금수저라 이래요. 흙수저는 뭐예요? 그냥 내가 흙수저야. 언젠가 원장님 저한테 이랬었어요. 목사님, 돈 좀 있습니까? 그러길래 아니요,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다 합니다. 가끔 종종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 기도하면 다 한대.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근데 한참 있다가 원장님 그래요. 진짜 돈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돈 없는 사람 처음 봤대. 다들 돈 없다고 해도 뭔가 이게 뒤에 믿는 구석이 다 있어. 뭔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비자금이 다 있어. 근데 양 목사는 그것도 없대.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제가 그 정도로 가진 게 없어요. 제가 흙수저죠, 흙수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덕 아니면 어떤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이 백 덕분에 내가 먹고 살기 조금 좋은 삶, 그런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흙수저, 흙수저.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금이냐 흙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래요. 네 부모가 누구냐? 제 부모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양봉주, 어머니는 주형순. 또 이렇게 대답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너는 흙이야 금이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보면 나는요 흙수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럼 나는 금수저죠.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를 책망하셔요. 만약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너의 육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금이네 흙이네 한탄할까? 나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는 부모를 탓할까? 벌이가 시원찮아가지고 이것밖에 못 벌어온다고 내 남편 내 아내 탓할까? 네가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믿음의 실상은 영이 아니라 육의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저의 죄성을 비추어 보도록 주시면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거의 다 맞춰져 갈 때쯤 돼서 제자들이 3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이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서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도 밝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숨김없이 말한다, 솔직하게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아무것 감추는 것 없이
그들에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서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주님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31절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진짜 믿어?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볼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32절, 33절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이 지금 알았다고 말하는 것,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뭐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신 그 의도와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달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육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혼자 두고 도망가도 난 이제 진짜 주님 믿으니까 난 안 도망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도 실상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 자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33절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환난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물론 그런 일들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넌 아직 그런 환난을 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환난도 아무한테나 안 주시더라고요. 환난을 겪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환난을 주시지 저가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해도 주님 나한테 환난 안 줘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환난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고사하고 네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지부터 봐. 아직도 네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을 때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조그만 환난이 와도 내 안에 진짜 주인이 정체를 드러내고 정말 나는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버리고 있을까? 여러분 뭘 버리고 있어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보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두렵지가 않아. 솔직하게. 왠 줄 아세요? 지금 제 마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것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더 크기 때문에, 나 그게 더 두렵기 때문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을 혼자 둘 때가 너무나 많다. 주님을 혼자 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 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도 그가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뭘로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불러주고 계신데 아담이 10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주님은 제가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는 두 가지 죄를 보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나 또 단에서 나누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뭐도 말씀이다? 내 환경도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 환경 속에서 들려지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다 말씀이에요? 말씀도 있고 말씀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여기 서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나도 앉았을 때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말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근데 뭐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주님께서 순간순간 이건 말씀, 이거는 말이야, 듣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다 말씀으로 그냥 들어.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이게 주님께서 나를 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안 들을 거야, 어차피 분별 안 되고 해도 본전이니까 그냥 안 듣고 단에서 주시는 말씀만 말씀으로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말씀이라 했는데 저를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어.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저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엄마? 엄마는 진작 버렸습니다. 우리 엄마 없으니까 소문내지 마시고.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라고 생각해보자. 아니, 아내인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말씀으로 다 들을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해서 진짜 10번 말할 것 참고 참아서 한 번 말하는 그 말이 듣기 싫어.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해. 그래서 어떤 때는 딱 얘기하면 야, 넌 내 마음 그렇게 모르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꼭 뭔가 내가 넘지 못하는 꼭 산이 있다니까. 그래서 잘 가다가 정말 잘 가. 그래서 야, 나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너무 좋아. 근데 점프는 고사하고 뭔가 턱 걸려서 넘어져. 그게 뭐예요? 목사님,
때로는요 직접 말도 안 해요. 카톡 하나가 딱 와요.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카톡을 한 통 딱 받으면 마음이 콱 막혀버려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여자들의 깊은 마음의 세계를 제가 다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 한다잖아. 내가 왜 서운한지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말할 수 없고 무슨 대답을 해도 정답은 아니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정답이지. 근데 이렇게 탁 말을 하면 제 마음이 탁 막혀요. 왜 그럴까? 내가 또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했을까? 하면서 막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말하진 않았을 텐데 정말 나 잘 되라고, 나 바르게 서라고, 정말로 주님께 쓰시는 종이 되라고 하는 얘기일 텐데 왜 그 말이 꼭 나를 넘어지게 만들까? 왜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었구나.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내가 정말로 돕는답시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뭐 배웠어? 나는 정말로 잘하라고. 강도사 때 결혼했어요. 강도사 때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건 목사 때부터 이제 같이 살았는데 24 먹은 아가씨가 교회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다 사모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모님.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딴에는 도와준다고. 야, 사모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사모도 아닌데.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하고 있어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했어요. 말씀 만나기 전이라. 그래서 요즘에 올라오는 죄성들을 보면 그 모습에서 저를 보면서 제가 흠칫 놀랍니다. 왜? 내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나한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죄가 드러날 때 제일 기분이 나빠. 다른 사람들 드러날 때는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데 내가 드러날 때 제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알잖아. 이제 우리 말씀 많이 받아서 알잖아. 부딪히는 것은 뭐야? 내 안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드러나는 내가 막 울컥울컥 할 때마다 아, 저게 내 죄네? 이게 싫은 거야. 아직도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을 구박하는 거죠. 제발 당신이나 좀 잘하지. 얼마나 당신은 잘하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소리로 들어. 당신이나 잘해. 난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정말 또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나만 잘 물으면 돼요. 저희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때 설마 기도도 안 해보고 너한테 말하겠냐? 말씀을 받은 목사가 묻지도 않고 너한테 얘기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안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묻지 못하고 말할 때도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이 사역 안에서 어떤 사람한테 뭐 얘기해 주는 거 안 쉬워요. 왜? 죄 지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조심하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내 입이 방정이라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참고 참아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던졌는데 물어보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너한테 다시는 얘기 하나 봐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묻지 않고 육의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말씀으로 받고 내가 싫어하는 건 그냥 소리로 들어버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죄를 보게 하셨어요. 여기서 숨었다라는 이 말은 감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언어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요, 사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뭘 사랑한다? 육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주님께 뺏기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겨놓고 있는 내 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사랑하면 안 한다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은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하긴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얼만큼 사랑한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후라이드도 먹고 싶고 양념도 먹고 싶고 영도 누리고 싶고 육도 누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100% 사랑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60%, 세상은 40%만.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 내가 조금 은혜가 좀 빵빵하면 그래 하나님 70%, 세상은 30%. 세상을 절대 안 놔. 주님 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죠. 저 이번 주에도 이상한 소리 듣고 왔어요. 잘해라. 네가 진짜 잘하길 바란다. 난 내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잘하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나 진짜 영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아니에요? 얼마나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거 다 꺼내놓고 여기 있어 내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들어. 날마다 땅을 파면서도 주님 내 죄성을 보게 해주세요. 일하면서도 주님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온전한 사랑이. 너 지금 나눠 먹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육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그 똑같은 것 같아요. 환경이 딱 오면 진짜 이거 놓으면 나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나 몰라라 하고 진짜 이 환경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나를 봐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영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 너 던질 거야. 이 말씀이 안 무섭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내가 당해 있는 내 육의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더 크게 보이니까. 주님 이것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부터 좀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뭐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게 뭐냐? 환난. 그래서 너를 위해서 환난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자, 이 환난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근데 환난이 좋다? 싫다? 주님은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더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근데 주님은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때 그 삶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한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말을 내 삶으로 지키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대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내 고집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어. 나중에 보면 틀렸는데 그 상황에서는요 절대로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해. 빡빡 우겨. 왜?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게 맞대. 이번에 제가 서류상 저희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한 번도 우리 교회 온 적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장로야. 시무장로 만났어요 이번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나는 목사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래. 왜? 초청교회라는 곳에서 1호로 저희 교회를 개척을 해줬어요. 그러면 1호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지. 근데 1호가 엄청 비실비실하고 있어. 근데 2호가 엄청 잘 되고 있어. 저기 동탄에 2호가 있는데 이 교회는 벌써 막 뭐 40명, 50명 모여가지고 막 남성도 애들 막 축구에 조직해서 막 축구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막 야유회 다니고 막 선교 다니고 막 이래. 근데 1호는 뭐해? 맨날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교회에서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나는 목사님이 거기를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원망스러워요 이래. 목사님이 거기를 안 갔더라면 내가 당신 8년 동안 지켜봤는데 잘할 것 같았는데, 교회를 금방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나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대. 가슴이 너무 아프대. 사람들이 그런 양목사 보면서 이단에 빠졌네, 어디에 빠졌네, 교회는 다 베껴치고 뭐 이러고 다닌다네, 막 소문이 막 났다고 이러면서 막 걱정 염려를 하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이제 뭐 얼마나 됐다고. 3년 개척한 지 2년 만에 뭐 막 부흥되는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개척하는 교회 90% 다 망해가지고 문 닫는데, 근데 문은 안 닫았잖아요. 말이라도 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사람들의 기준이 항상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얼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얼만큼 헌금이 많이 나오고, 얼만큼 노후를 빵빵하게 준비해놨고, 이게 다 기준이야. 그래서 그것이 다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아이고 목회 성공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박자 중에 한 박자도 없어. 나도 이런 목회 하려고 개척한 거 아니거든요. 삼박자 중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왜 저기 빠져가지고, 왜 저런 데 만나가지고 저렇게 목매고 있을까? 안타깝대. 제가 그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장로님, 나는 장로님이 안타까운데, 난 그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물론 내가 영적으로도 엄청 성장해야 되겠지만 내 육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더 실망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엄청 많이 부흥됐는데, 처음에 분명히 한 사람이랑 했는데 지금 많이 앉아 있는데. 누구나 다 자기가 해왔던 경험들, 또 신앙의 지식들 가지고 나랑 다르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해.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앞에서 변명을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야 될래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냐? 제가 그래요. 주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고 단에서 맨날 말씀하시니까 지옥은 안 나가야 될 것 같고, 지옥 안 갈 거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다시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너는 그럼 천국에서 뭘 누리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천국 가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 할 게 너무너무나 많던데? 가볼 것도 너무너무나 많고 만날 사람도 너무너무나 많던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는 이유가 내가 천국에 쌓아놓은 내 보화를 누리고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집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금으로 깔린 땅도 좀 밟아보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들을 좀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 넘어져.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상에도 사람들이 와, 여기가 진짜 천국이네 라고 말하는 곳이 많아.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 그냥 주십니까?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몸을 엄청나게 치신대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에 그래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육을 벗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더 깊이 알 수 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망하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것들 천국에 가서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주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목적과 다르다.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사모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에 가깝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그냥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나 지옥은 안 돼요. 지옥은 절대 가기 싫어요. 이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그 목적, 그 주님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곳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갈 수 있을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그 간절한 심정을 내게 토하고 계신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다 그래,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받아내버린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그 의미를 내가 깨달은 사람일까? 내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 주님은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겼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때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는 말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입증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도 하나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16장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주님을 혼자 두고 떠나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말씀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나도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나도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게 돼 있어. 그럼 나는 뭘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육에 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것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나처럼 혼자 될지라도, 너희가 나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한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세상 가운데 혼자 두지 않고 나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까지?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소망해요. 나도 언젠가는, 이게 평생 꿈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언젠가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껏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내가 들어왔고 내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춘다고 해왔던 나였지만 주님, 내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주님, 나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을 더 많이 해왔고 내가 정말로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삶으로 살아내기보다는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왔던 그 많은 것들도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함으로 다 거짓된 고백들이 되었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환경 앞에 흔들리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고백이 거짓된 것들이었음을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도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신앙으로, 거짓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참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환난 가운데 견디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